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신 그 하나님, 참으로 끔찍히 사랑했던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러고, 그의 작품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글을 썼던, 그야말로 교회 칸타타만 무려 200곡이나 작곡했던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흐, 그 바흐의 340주년 생일이었던 며칠 전 예술의 전당에 갔었어요. 우리 교회 독일에서 공부하고 활동하고 있는 홍민섭 집사님의 독창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1부는 그 진정성을 강조하는 오르페오 곡들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 교회 칸타타하고, 이제 끝나니까 박수가 많이 쏟아졌죠.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순서도 없는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오 거룩하신 주님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 곡에 또 역시 작곡자 역시 바흐지요. 그런데 인상 깊었던 것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3절 부를 때 저 대목,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신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저거 할 때 보잘것없는 나를 하는 대목에 울컥이며 다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진정성 강조하는 오르페오 그 곡을 이미 들었던 터라, 야, 우리 집사님 주님 진짜 사랑하는 진정성이 느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독일에서 공부했던 경험들, 훌륭한 경험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나였는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신부 삼아 주셨다. 우리 감격해야 합니다. 천국문을 열게 하는 열쇠이신 예수님, 사탄 마귀 불행의 모든 것을 물리치는 위대하신 예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신령한 사령관 중에 사령관이신 예수님, 인류 역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우리의 보디가드까지 되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좀 감격하면서, 때로는 울컥하며 찬송하면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보잘것없는 자신을 주의 것 삼으신 우리 주님을 위해 필요한 일꾼으로 살았던 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저 말씀의 배경을 제대로 알려면 사도행전 17장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그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마게도냐에 특히 빌립보 지역에는 몇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자 바울이 실라 디모데 자네들이 가서 그 교회를 섬겨주게 그러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파송받았던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진정되고 자리를 잡아가자 다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과 함께 하면서, 이 바울은 너무 힘이 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는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간혹 가다가
힘 실어주기는커녕 힘을 빼는 그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이 놀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속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북신교에 있다지만 진실로 우리 모두는 가정생활할 때도 직장생활할 때도 주변 사람들에게 힘 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여러분인 것만큼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건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힘 실어주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길 원해서 그리 하신 겁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힘을 실어주실 때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껏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라고 세워주셨는데 그 힘이 있을수록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세상 유행 풍조를 주도하는 사탄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왕은 그 역사 깊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도 못했던, 요셉도 못했던 그 나라의 초대 왕이 되는 특권 누렸으면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웬걸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눈밖에 나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무시당하다 도저히 하나님도 못 참고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는 그 사울 가문에 대해서 손을 떼십니다. 그러니까는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찢고 까불러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것의 결과가 사울왕 가문에 닥친 그 결과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구약의 역사에 정통했기에 주변 사람이 힘을 실어줄수록 바울은 더욱 말씀에 붙잡혔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보세요. 그 어떤 제자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붙잡혔으니까. 그러니 그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누구요? 바울이요. 바울, 당신들이 자랑하는 가말리알 그 위대한 스승의 제가 수제자입니다. 당신들 지금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데 로마 제국의 정신적인 지주가 헬레니즘인데 헬레니즘의 최고학자가 누구요? 필로 아니요? 내가 바로 필로의 그 제자요. 요렇게 말하면서 이러지 아니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맡은 일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지 않을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유행 풍조에 짓밟히는 처량한 신세로 교회가 추락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지 않는 교회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그저 교회는 양비론도 양시론도 안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쿠라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고 교회는 뭐 진보건 보수건 누구든지 아무나 와도 좋소 그러면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게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설교 끝나고 딱 3일 지났을 때인 지난 3월 26일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진보냐 보수냐 문제가 개입되면 종교계도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분열이 나온다. 이걸 통계청이 발표했어요. 교회에서 발표한 게 아닙니다.
통계청 발표가 그런 거예요. 세상이야 사탄 마귀가 유행 풍조를 뒤에서 조작하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런 식으로 이리저리 갈라지고 보수냐 진보냐 문제로 시끄럽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가정 생활하십니까? 무엇에 잡혀서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변화산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더니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래요. 이 봉오리 귀신 들린 아들은 악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한마디로 악신에게 붙잡혔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치 귀신에 사로잡힌 것처럼 가정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악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고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에 붙잡혀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느냐 아니냐, 말씀에 사로잡혔느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느냐. 우리가 이 질문을 늘 하지 못해도 최소한 주님 앞에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는 지난 한 주간 무엇에 사로잡혀서 무엇에 붙잡혀서 가정생활하고 그랬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기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면서 위대한 역사의 파트너로 그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힐 때 나는 생각도 못했던 위대한 일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바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엄청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사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관점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도 실은 예수님이 다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어떤 것은 우리 가정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뭡니까? 그거 다 예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에 정말 말세지말이 되어간다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만은 실은 인류 역사 종말과 관련된 모든 것도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이 안 되겠다 하시는 그 순간 놔버리면 태양도 우주도 모든 것이 박살납니다. 그게 바로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런 지구촌에 살 수 있는 거 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사탄 마귀 악마의 세력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사탄과 악마의 악행을 붙들고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로 사탄 마귀의 심통 부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도하심으로 지금 주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실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야말로 어떤 소원이 있든지 간에 모든 거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대신 고난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내가 그분과 함께 되는데,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연히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몰라서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곤 하는 줄 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알면서도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말씀에 붙잡히는 거하고 이 말씀에 붙잡힌 것이 열매 맺기까지 끝까지 견디는 열정, 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열정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것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열정에 대해서 하도 요즘 일반 불신자들도 강조하는 책이 하도 많이 들어서 며칠 전에 이제 광화문 쪽에 있는 서점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의 저자는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자 메가더 천재상 수상자인 안젤라 터크워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은 이후로 지금은 백악관, 세계은행, 포천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자문위원,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미국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 가운데 누구는 입학했다가 영광스럽게 장기로 임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생도는 도중에 왜 탈락을 하고 그것을 귀납법적으로 다 인터뷰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내린 결론도 있습니다. 그 결론이 같습니다. 저겁니다. IQ와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환경이 좋아도 열정이 없이는 열매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저거였어요. 그래 이제 저희 열정 얘기 듣고 오늘 일부 예배 참석했던 작곡하는 어느 집사님이 말씀 은혜 받았는데 특히 열정에 관한 게 제가 부디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 들으러 우리 이곳에 온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 그 얘기를 해봐요. 열매 맺을 때까지 견디는 열정, 악인 중에 악인인 스탈린도 열정이 있었어요. 히틀러도 그 열정이 있었어요. 무자비한 정복자 칭기스칸도 저런 열정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붙드는 열정, 이거 가지고 순박한 백성들을 우롱하는 정치인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 보세요. 제대로 된 사기꾼들은 뭔가 목적하는 거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 있어서 최고의 사기꾼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조폭 수준의 부자들 보세요. 그리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 보세요. 괜히 된 거 아닙니다. 뭔가 목적한 걸 이루기 위해 수천 번씩 연습하고 끈기 열정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총회일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목적한 건 반드시 이루기까지 악착 같은 열정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 맺을 때까지 견디는 열정, 그런 악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기뻐하실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책은 참고용이고, 성경은 이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열정의 주인공이 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입니다. 그래, 주님께 필요한 일꾼 두 번째는 말씀에 붙잡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 것을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자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이 인간들은 더 이상 상종할 필요가 없겠다 하고는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 빈 머리로 돌아간다. 복음 거부하면 그건 영원한 형벌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복음 전했으니 나는 끝이다. 깨끗하다. 그러고 말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복음 전할 사명, 이를 위해서 또다시 구원받을 이방인에게도 나는 계속해서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배신감 느끼면서도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거 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혹은 무엇인가를 하다가 열매 맺고야만은 그건 그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배짱. 마귀가 우리 목을 겨냥해서 칼을 들이밀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요 배짱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하건 무엇을 하건 탈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서도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길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기진맥진하지 않고 탈진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심지어 악에 찬 태도로 핍박을 가해온다 할지라도 이 바울 보세요. 그래, 더 이상 너하고 상종할 게 아니구나. 나 집착하지 않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일 할래. 나는 네가 그런다고 똑같이 무리수 쓰지 않아. 그런 거예요. 왜? 복음의 씨앗 뿌리는 건 우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런데 왜 기도했으면 되지 왜 기도 응답 안 되냐고 막 신앙 뭐 하나님 있다 없다 이런 소리를 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조급하고 괜히 탈진하고 괜히 시험 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꾼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뭐가 연약해서 하나님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주인이 알아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주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출애굽시키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를 펄컥 내시잖아요. 하나님 왜 화내신 줄 알아요? 야 모세, 네가 출애굽시키냐? 출애굽시킨 건 나 여호와야. 그런데 왜 네가 출애굽시키는 양 착각하냐 이 녀석아. 그리고 화내신 겁니다. 일꾼요? 그러면 일꾼 논이나 밭에 가서 일하면 돼요. 이게 편지, 볼인지, 사과인지, 배나무인지 그거 따지는 게 일꾼입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으네. 자, 내가 농장 주예요. 일꾼 보고 가서 일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왜 여기에다가 포도나무 심었습니까? 왜 벼를 심었습니까? 왜 사과나무입니까? 일꾼이 그러면 안 되지요.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배 탄 사람, 배 탄 일꾼이면 선장과 선주가 그저 금을 내리는데 내리면 되지. 아이고 여기는 왜 갈치입니까? 왜 꽁치입니까? 왜 멸치입니까? 왜 이 생선의 품질은 이 모양입니까? 그게 일꾼입니까? 아주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래요. 가족 구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지옥 가고 복받고 저주받고 흥왕하고 멸망하고 그거 일꾼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괜히 그런 거 갖고 시험 들지 말고 탈진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복음 전할 뿐이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완전 무결하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시고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그런 주님이신데도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믿음 가져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달진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도해도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습니까? 고린도 지역의 유력 인사 중 한 명이었던 회당장 그리스보 가정의 복음화가 열매 맺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세워지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의 유대인들을 위해 세우는 겁니다. 일종의 지금 같으면 교구 페리시 처치라 그러는데 어떤 교구에 하나만 있는 그런 데입니다. 거기에 회당장이에요. 얼마나 유력하고 능력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선한 영향력이 크다 보니 주변 사람도 예수 많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왜 저게 가능했어요? 말씀에 붙잡히고 그리고 끈기 있는 열정 때문에 맺어진 열매였던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산지를 걸어가라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길을 가면서 태양은 내리쬐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면 약속의 산지로 가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산지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여러분이 영안을 감아버리면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책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읽지 않는 한 그 책을 통해 내게 주는 엄청난 정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는 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땅에 과일이 풍부하고 맛이 있는 과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과일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한 그 많은 과일들은 우리에게 영양 공급을 전혀 해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자의 말씀,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말씀이 있어도 내가 무시하면, 해서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말씀과 관련해서 아무런 열매도 여러분에게는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간직하고 열매 맺기까지 견디는 그 열정이 있어야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오늘 본문 다음에 저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은 앙떼에 늘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목자이신 바울의 마음을 보니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대적받고 모독받고 자꾸 그러는 걸 보고 바울도 마음속으로 내가 꼭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야 임마 여러소리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 맺혀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말씀에 붙잡힌 바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산지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 내디디십시오. 물론 우리가 두려울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 두려워집니까? 뭐 대책이 있어야죠. 그래서 전지전능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열쇠이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 이 진리를 잘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가 한 말을 미국 톤으로 조금 여러분 재밌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섬기고 있는 엄청난 천사들이 있습니다.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어무합니다.
사탄의 공기총은 하나님의 대포와는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려 할 때에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을 향해 공기총을 쏘아대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18만 5천을 하룻밤에 멸하신 천군 천사 보내어서 하늘의 대포를 쏘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을 가졌다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해서 바울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은총, 힘 실어주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기에서 나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의 초남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운을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정운을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주간도 정복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